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그 진격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 속에 살아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시고 솟아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자야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교도문 교도하겠습니다.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91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면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아뢰면서 무겁고 힘들었던 것들을 내려지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하루 좀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냈던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도 좀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을 돌리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를 영광 돌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과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아버지 오늘 다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와 자유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흘러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고 있음을 전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저들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져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들의 상한 마음들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받지 못한 부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포로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갇힌 부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가 답답하고 힘들고 풀어지지 않고 뭔가 마음에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오늘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때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기업의 풍성함과 성도 안에서 주시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신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 중에 아파하면서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께 간구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며 위정자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 지하교회와 또 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가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듯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가장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뭐 해주셔? 노임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없이요? 포로된 부분에서 자유케 되셨습니까? 갇힌 부분에서 노임을 받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역으로 끝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케 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해줘야 됩니다. 포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유케 풀어줘야 됩니다. 갇혀 있는 부분 사람들을 노임받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로잡으신다고 하셨어요. 사로잡으셔서 뭐 하실까요? 5가지 직분을 주셔서 3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뭐하게 하셔서? 자유하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서 그 사역을 여러분 통해서 뭐하기를 원하시죠?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베소 4장에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연히 세상에 상처와 선뿌리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들을 예수님이 뭐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계획 속에서, 삶 속에서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에베소서에서 3장 4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구분해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에베소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옛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며 가져왔던 가치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뭐 해야 되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을까?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낼까? 그죠? 근데 어떻게 잘 되십니까?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하다? 왜 유익일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몇 사람만 뭐 할 거예요? 영향력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그 뭐 예루살렘 그 몇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했던 아파했던 문제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정말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먼저 전제되어져야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는 말들이 다 쉽게 말하면 별로 헛소리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그냥 메아리예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애썼던 것들,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썸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조차도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임재해 계신다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면 자유하게 될까요? 오늘도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아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국은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 나 끝났어가 아니라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 빛이다.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으련만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가 빛이 되셨습니다. 소금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낼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이걸 살아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살 수 없다는 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간단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성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8시간을 운전하게 되어졌어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휴양정 갔다가 오는 사이에. 근데 예전 같으면 8시간 좀 운전하고 나면 어때요? 아니 힘이 든 건 나도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거 내가 즐겁게 하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 8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것도 치유 안 되는데 그거 자랑 아닙니다. 사실은 뭐 하셔야 될 문제예요? 뭐 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뭐 하셨는데?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 나누기를 처음부터 나누었던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금도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뭐 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서 성령이 뭐 해주신다고요? 감동해 주시고 지금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포로되어 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묶여있던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자유케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다루어 주신다. 뭐가 죄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내 말투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감정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참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좀 쳐다봐요. 예? 한번 옆에 얼굴만 한번 좀 쳐다보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하지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경상도 남자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뭐야? 아예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아니 뭘 속으로만 사랑해? 뭐 해야 돼? 바깥으로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뭐라는지 내 마음 알잖아. 아니 뭐 우리가 천재요. 상대방 마음을 다 알게. 맞아요 안 맞아요? 히노에락 에오요 이 7가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뭐 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감정 표현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즐거우면 즐겁다, 힘들면 힘들다 뭐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참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아멘? 이게 안 돼. 왜요? 아직도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다. 여러분 상한 마음 치유되면요 안에서부터 말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즐겁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 마음 안 열은 거예요. 오픈 안 한 거예요. 오픈하십시오. 힘들다면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부부부 사이에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불편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찾지 말고 누구에게 찾으라고? 나에게. 아멘? 아니, 정말 찾으면 내 안에 뭐 해요? 있어요. 뭔가 상처받았던 내 심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힘들어. 짜증나. 신경질나. 아이씨.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끼어들면 뭐예요? 아이씨, 자기 성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그분도 또 다른 사람 사이에 뭐예요? 끼어들 수 있잖아. 그럼 뒤에서 또 똑같이 욕하는 거 아니냐고. 좀 더 조금만 뭐 하면 되죠? 여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 끼어 들어가는 거 빨리 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빨리 갑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여유로.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세 번째. 이 제 문제를 다루고 나면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주의 교회가 예원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뭘 원하실까요? 저는 계속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얘기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또 어느 날 주님이 주님 앞에 서면 또 아닌 거라. 그럼 뭐 해야죠? 다 내려놓고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 진짜 뭘 원하실까요? 여기서 뭘 만들어 가기로 할까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교인들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상가를 얻어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성도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성령님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왜 주의 교회에 오게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 여러분 쉬워요. 그죠? 그냥 여기서 있자. 아니면 아들 말만 떠나? 상가 하나 얻어서 또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아니면 또 로봇으로 가자. 뭐 얼마든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니라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저도 계획을 짜보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다가 뭐 했는가 하면 다 내려놨어요. 주님 안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가라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멘. 별로 감흥이 안 오는가 봐요. 여러분 저만 주의 종들이에요? 저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잖아요. 이 시대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뭐가 오게 돼요? 네 번째,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땅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듯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겼듯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시험에 지게 돼 있지만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21가지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고 어떤 열매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에 먹을 거, 신경질, 짜증,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말투가 막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건대 은사를 부어주게 돼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직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래 믿을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예수님 수십 년 믿고 마지막 인생 끝날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닮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뭐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사람이 좀 너그러워져야 돼요. 아담이. 아멘. 어디가 살고? 좀 밝아야 돼요. 좀 당당해야 돼요. 좀 의로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도 바른 말 할 줄 아는 당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닌 거는 뭐 할 줄 알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여유 있게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아랑이 넓어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뭐 되지? 변화되지. 스데반이 죽는 순간 얼굴이 뭐 되듯이?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돼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이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세상에 좀 기독교인이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보면 저 영혼이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시대 여러분들이 멘토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통해서 영향력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힘들어해. 만날 돈 없다고 얘기해.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아니, 우리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다 하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얘기하는데 만날 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못 살겠고. 그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속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이사야 61장 내용이 여러분 속에 다 올라와야 돼요.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와 있구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내면 안에 나 이거 걸렸구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근데 잘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 못하면 옆에 사람이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깨닫도록 콕 찔러줘요. 콕 찔러주면 뭐하게 만들어지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것 치유하라 그런 거구나. 나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구나. 내가 행복한 인생 되라고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게 돼야 저는 세상에 어디 가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리더가 될 수 있죠. 실력이 있잖아요. 영혼을 깨울 수 있고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시작은 나는 여기서부터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중요해요.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 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 사람에게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건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죠? 그거 멈추고 성령님은 지금 이분에게 무슨 말씀 해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쭉 얘기했는데, 그죠? 시온에서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슬퍼하는. 왜 슬퍼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딸 되고 다 그런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약간씩 슬퍼하지요. 왜? 앞에 6가지, 5가지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상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고, 갇힌 물에 노인받게 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성령께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 주시는데도 아직 완전하게 안 되는 것은 아직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직 죄 대신 뭐를? 화관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여집니까? 어떤 분이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고민 그만하라고. 그냥 누군께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여러분 물어보. 여러분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나에게 잠시 뭐 한 거죠? 위탁한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위탁이 됐으면 누구에게 위탁을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위탁하셔야 되죠. 말 안 듣거든.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시간이구나? 돌려드릴 시간이구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사이에 누구만 변화되면 돼요? 누구? 나! 진짜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근데 자녀가 왜 말 안 듣고 예배 잘 안 드릴까요? 부부싸움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나오면 인고 보고 집에 가면 완전히 왼수래.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올려드리고 나만 변화되라. 내가 쏟아내는 말, 내가 표현하는 감정, 이것이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감정과 생각이 나오냐, 아니면 세상 짜증 신경질의 상처가 그대로 나오는 거냐라고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거 끝났다라고 선포해라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교인들이 줄었어요. No. 이때 제대로 예수 믿을 시간표. 이때 제대로 준비해야 될 시간표.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표. 여러분에게 이미 화관이 뭐해졌다고요? 여러분의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한 걸 죄된 인생, 죄처럼 죄점이 된 인생,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인지, 아니면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리의 월계관을 세워주고서 너는 승리자다, 너는 위로자다, 너는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다운 제사장이다.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에 짓눌려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거해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레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설레야 돼요. 왜?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할 건가? 성리의 월계관을 써 있는. 힘들어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성리의 월계관을 쓴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픔 대신에 뭐요? 기쁨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슬픔이 올라와요? 기쁨의 기름 부음이 올라와요? 만약에 기쁨의 기름 부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뭐가 올라와요? 생수가 올라와요. 그죠? 막히면 어떻게 해요?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요한복음 7장 얘기했잖아. 내 배에서 뭐가 솟아나리라? 그냥 생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수에 뭐가? 생수에 강이 흘러나야 돼요. 그게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에 22장 얘기했잖아요. 동쪽 성전 문턱에부터 뭐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해 바다까지 다 살리는 그 강이 여러분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 근심 대신에 뭐요? 찬송해 오세요. 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났다. 어두운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또 세상에 가만히 들어와서 심어놓은 거라. 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여러분 위로 받으셨습니까? 너 이제 슬퍼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찬송의 옷을 입었어.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올라오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이 올라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찬양의 옷을 입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아이, 얘기 시간이 다. 자, 봐요. 찬송의 옷을 입었으면 뭐가 그 다운이 선전이 있더라고. 건드리면 뭐가 나요? 예? 한기가 나잖아. 여러분 건드리면 뭐 나와? 할렐루야. 아이, 되게 쉽잖아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밝음이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락과 여호와의 시를 경외하는 지식과 아멘?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실제적인 우리 내면에서 또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검하십시오. 슬퍼하고 있는지, 찬송의 옷이 올라오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랬잖아. 우리는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슬퍼함을 이제 뭐 해야 돼요? 끝내고 여러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3절에 의의 나무, 또 여호와에서 신겨진 그 영광을 뭐 할 때다?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빛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의가 뭐예요? 죄 없이 올바른 상태의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 의의 나무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뭐 할 수밖에 없죠? 나타낼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제 슬픔을 뭐 하시고? 네? 끝내시고 다음 주에는 다 오실 때 뭐요? 기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기쁨이 올라오고 찬송의 옷을 입어서, 아침부터 내일 아침부터 뭐 해보십시오. 찬송이 안 올라오거든. 집에 가서 저녁을 하든지 뭘 하는데 찬송이 안 올라오거든. 아, 내가 왜, 이유가 뭐냐 이거. 내 안에 막혀있는 부분이 뭔가 찾아내셔서 끝내시고 정말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딸 사랑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엉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영향력을 입히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물건을 통해 더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렸사오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사 이 땅에 모자는 없도록 채우시고 혼돈을 넘치도록 부으시사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예배드려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의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내서 승리케 되어질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러분 통해서 그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강구 말씀은요, 지난주 로봇에서 서로 알아가고 가는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나 비가 좀 아쉬웠지만 그죠? 또 아마 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운전하시는 분들 좀 힘들었을 건데 또 어떻게 생각하는 전에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시간 많이 걸렸다고 그러길래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즐겁게 좋은 시간으로 만드셨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런 교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남시찰 목회 포럼이 17일부터 19일까지 공지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김 목사님도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시찰에서 하는 건데 제가 광고를 다 했는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자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몇 시에 보통 하죠? 오후 예배 마치고요. 주일날? 예, 알겠습니다. 자, 예원교회 간거 우리 김민성 이윤정 성도님 가정에 내일
출산 예정입니다.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태 근사님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달부터는 교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내일 아산병원에서 검진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또 잘 검진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말고 감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시온에서 이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찬송의 옷을 입으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